오늘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지나간 과거에 미련을 두기보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요, 과거에 연연하고 살고 싶지 않더라도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이나 혹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감사하지도 충실히 살아가지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연약함이 있고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바로 이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는 여인들의 이름이죠. 그러나 이들은 공교롭게도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이 부도덕한 여인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참 귀한 이름이다라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족보가 쓰여지기 전에 그 당시 그녀들이 살았던 당시에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한 여인으로 비판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 오점을 남긴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24년에 우리가 또한 소망할 수 있는 것, 여전히 우리는 또 실수할 것이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과부는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요, 성경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소외된 사람들,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 과부는요, 남편이 죽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혼법이라고 해서 남편의 남겨진 남자 형제와 다시 재가를 해서 그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수가 없었다라면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갈 만큼 취약계층이었다는 것이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당시의 권력가인 재판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외받았던
과부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가장 유력한 사람, 재판장이죠. 지금도 예수님 살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재판장이면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비된 그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는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당시 이 로마 시대에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은 이방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은요, 아나무인으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거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가 누군가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러한 과부가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법제도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재판장이 아니라 불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빌라도처럼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민심을 살피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가들 중에 신은 믿지 않더라도 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민심을 살핀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호소할 수가 있는데 이 재판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에 호소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한번 상대해보고 아닐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호소해봐도 전혀 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포기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거절했는데요, 그 거절로 끝났다라는 게 아니죠. 불의한 재판장이 콧방귀를 뀌면서 거절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듣지도 않는 이 재판장에게 반복해서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꿈쩍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이 재판장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 어떻습니까? 과부가 늘 찾아와서 재판장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거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재판장이 살고 있는 집도 찾아가고, 식사하고 있을 때도 찾아가고, 업무를 보고 있을 때도 찾아가서 계속해서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서 하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다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눈밑을 톡톡톡 친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이는 것이죠. 눈밑을 누군가 톡톡톡 치면서 괴롭게 하는 고통, 그 고통이 바로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마침내 과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이 8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간절하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괴롭게 해라,
반복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가도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간구가 응답이 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다. 자비하지도 않고 매정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초점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한 기도 응답이 되면 기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이 되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 분이야. 정말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응답이 되지 않을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 걸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맺기 위함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랠 때도 있지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소통의 시간이고 대화의 시간입니다. 나의 소원과 내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택하신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응답보다는 제자들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호소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됐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부탁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필요한 것들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고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해 주고 싶은 것이 아마도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로 사랑이 많은 부모님의 마음이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알아요. 어린아이가 칼을 사달라고 막 떼를 쓴다고 해서 부모님이 결코 아이들에게 칼을 사주거나 메스를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이제 의대에 가서 메스가 필요하다, 의료기구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습니까? 할 수 있거든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 공부시키고 싶고 필요한 것들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요, 자식이 간구하면요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이르거나 아직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되고 지연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연되고 응답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때로는 야속하게도 미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가니니라고 하는 이탈리아가 낳은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파가니니가 연주회장을 가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음악 애호가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바이올린을 켰다라고 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연주 도중에 줄이 하나 탁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줄이 하나 딱 끊어졌어요. 그래도 나머지 세 줄을 가지고 열심히 연주를 했대요.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니까. 연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줄이 똑 하고 끊어졌습니다. 또 2개가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줄이 또 끊어진 거예요. 한 줄 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로도 이 아름다운 선율의 바이올린을 켜서 매우 유명해졌다라고 합니다. 한 줄만으로도 아름다운 음악을 켰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때로는 의지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시험을 받을 때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일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떠나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소외되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고 사랑했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섬기지만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헤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약해질 때, 힘들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육신적인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무엇인가를 사실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연이 되고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낙심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도 줄이 끊어지면 바이올린을 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줄이 남았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자가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이고요. 때가 되면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우리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실하신 아버지로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고 막혔던 문제도 열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면 필연적으로 낭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러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죠. 우리는 낙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낙심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지연되면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릴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영적인 무기력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때로는 의무감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가 있고 때로는 의무감으로 섬기고는 있지만 그러한 영적인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섬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데 뭐하러 기도하는가? 지금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열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실까? 그게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마음이 낙심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나의 기도가 지연이 되더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인가 기댈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고 신뢰할 만한 분이 있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한 것들에 대한 응답이 더디 걸리고 지연이 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로 결단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일들을 함께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삶의 문제가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